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주보에는 3절 하나 있는데 앞에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기원전 6, 7세기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형식과 거짓으로 부패한 유대 종교,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타락한 유대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다가 사람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예레미야와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닌 줄을 압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경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여기서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분명한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좀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이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이 많이 되지만 영어에 보면은 주어가 더 분명하게 나오죠.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또 명확하게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면서 기도해야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call to me,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소경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주위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면서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경은 물러서지 않고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의 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처지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을 압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들이 고아처럼,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내게 와서 호소하고,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죄와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또는 그 고통을, 그 안타까움을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항상 답해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많이 걸기도 하고 또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통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화 걸어서 곧바로 통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제가 볼 때는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곧바로 통화가 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벨소리를 못 듣기도 하고, 또는 통화 중이거나 또는 다른 바쁜 일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있고, 또는 솔직히 안 받고 싶어서 이렇게 늑장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통화 중인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성가시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한번 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수화기를 들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좀 한 2번, 3번, 4번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때도 있죠. 그죠?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자꾸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빨리 받는 전화가 누구 전화인가 했더니 누구 전화겠어요? 아이들 전화더라고요. 아이들이 전화하면 곧바로 받아요. 만약 자기가 못 받으면 또 곧바로 다시 전화를 해요. 텍스트가 오면 곧바로 텍스트를 보내요. 뭐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같은 마음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는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 두드려라, 그러면 문 열린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틀림없이 예외 없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포인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묵묵부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는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통화 중인 적 없이 따르릉 벨소에 3번, 4번까지 가지 않게 곧바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가? 이 구절의 다음에 보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말이 꼭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십니다. 노라는 답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의 응답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럴 때 노예요. 그 부모의 응답이에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 컸어요. 이제 뭐 중학생쯤 됐어요. 또 스마트폰 사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더 있다가 좀 더 큰 다음에 사줄게.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이에요. 부모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도해 봐라 하고 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뭐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어느 정도 크면은 뭐 아이의 생일이든지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자녀에게 뜻밖의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을 해줍니다. 어쩌면 그 자녀는 자기가 막 떼쓰다가 부모님이 안 돼, 기다려, 그러한 거절로 알고 거절에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요구했던 것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기억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서 그 좋은 전화기를 딱 사줄 때에 어린 자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뜻밖의 선물을 받고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저 무심히 지내다가 문득 어떤 순간에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기도, 어느 순간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가 생각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시편 145편 18절에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례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세상적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밑에 9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이 얼마나 복된 간증입니까? 그죠? 이 시편 기자의 간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국한된 간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진실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살 길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그 길을 알았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간증,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늘 간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포인트하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답답함을, 또 억울함을 또는 슬픔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편의 말씀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종종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이 조금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절실했던 소원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생각 못했던 또 다른 소원이 내 마음에 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빌 바를 잘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비로소 바른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를 못했으니까는 못 받았겠지. 이 정확한 답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좋은 동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 기도대로 응답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병이 금방 낫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어요. 비즈니스가 그렇게 항상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모두 다 그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진실하게예요. 진실한 의미겠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원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 안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기도할 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미국 노래, 우리 CCM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죠. Turn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주님께 돌려라.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의 것들이 신기하게도 희미해지네. 그 예수님의 얼굴 앞에 대할 때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strangely, 참 이상하게도 빛을 잃는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공감하죠.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괴념할 그럴 여유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빛 앞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경치에 취하고 놀랬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그 놀라운 빛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전에는 몰랐던 내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여전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모른 채 그냥 나랑은 상관없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 우리의 것이 못 되고 여전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텐트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이 번창케 하겠다. 지금도 요세미티 가면 밤하늘의 별이 많은데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얼마나 밤에 별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이에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심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원,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저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만 교회에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알고 행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까? 우리 내일 모레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물론 멀리 사시는 분들 다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야 내 삶이 복이 되고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가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올바로 갈 수가 없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목적하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이룰 수가 없겠구나 하고 마음 먹으면서 어디에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더 기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고아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홀로 된 여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아뢰게 하시고, 또 아랠 때에 더 귀한 소원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